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 첫째 주일 말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예. 2023년 사순절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치심 또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팔복 다음으로 바로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지금 팔복을 우리가 여러 번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니까, 그러니까 팔복은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 내면에 어떠한 은혜와 복, 또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떠한 기능, 어떠한 역할,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오늘 본문에 보면 소금과 빛이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팔복의 사람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이미 팔복의 사람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소금과 빛된 삶을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소금과 빛된 그러한 모습, 또 그러한 정신, 그러한 자세로 이 세상에서 사셨기에 그 백성된 우리들도 이제 우리의 왕 대신 그 주님의 뒤를 이제 본받으라,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먼저 소금은요,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는 이제 맛을 내는 것이죠.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납니다. 무슨 맛이 납니까? 짠맛이 나죠. 소금이 들어가는데 단맛이 나지 않습니다. 일단 소금은 그렇게 맛을 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썩어가는 것, 그것을 이제 방지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도를 소금에 비유한 것은 그만큼 성도들이 가진 복음의 능력, 또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런 성질들을 강조한 것이죠. 이것은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과 또 성결한 삶을 통해서 정화해 나가야 할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교회의 존재 이유고 성도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빛으로 이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데, 이 빛은 어둠을 밝히는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성도를 빛으로 비유한 것은 이제 성도들이 암흑과 무지로 덮여 있는 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혀야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주체가 누구인가, 우리 것을 먼저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기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너희가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너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 산상수훈 안에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산상수훈은요, 특별히 뭐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온 자들, 그렇죠?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의 어떤 그런 핵심적인 교훈이 담겨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이제 앞에서 언급한 팔복의 사람이고 또 바로 앞에서 말한 의를 위하여 박해까지도 받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참고 견딜 줄 아는 그러한 너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팔복의 사람, 특별히 이제 이 바로 앞부분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까지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너희가 바로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전제는요, 먼저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너희예요. 그러니까 너희하고 이 세상의 소금은요 뭐예요? 본질상 뭐예요?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금은 짜잖아요. 예? 소금은 짜다 말이죠. 그러니까 짠 맛이 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너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예?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할 때 이 땅에서 어떠한 기능, 어떠한 역할, 어떠한 사명, 이것이 뭐예요? 마땅히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스스로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지만 그와 동일하게 뭐예요? 제자를 부르시고, 그렇죠? 그 제자를 뭐예요? 훈련시키신단 말이죠. 왜요? 바로 세상의 소금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소금은요, 그 자체로 뭐예요?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난단 말이에요. 썩어가는 것은 뭐예요? 방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이 소금돼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예수님이 소금이 소금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라는 겁니다. 너희. 네? 어떤 사람이요? 탈북의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또 예수님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도 능히 견딜 수 있는. 네? 오히려 뭐예요?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뭐예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그 당시 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정체성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뭘 전제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은 이미 뭐예요? 맛을 잃어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뭐예요? 썩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뭐예요? 이 소금의 필요성.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필요한 것이고 성도가 필요한 것이고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되죠. 특별히 오늘보다 옛날은 더했습니다. 어찌 보면 화폐 사용에 이제 이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 때 소금 가지고도 뭐예요? 임금도 이렇게 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그 소금은요, 오늘날에 마치 금과 같은 그런 귀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맛을 내는 기능도 있고 또 썩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도 있고 또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의 어떤 목적으로도 이 소금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용도는요 참 다양해요.
결국 이 소금의 모든 용도는 따라서 합시다. 살리는 데 쓰인다. 살리는 데 쓰인다. 맛을 잃어가는 곳에 맛을 내고요. 썩고 부패해져 가는 것은 뭐예요? 방제하고요. 예? 아프고 상처나는 것은 뭐예요? 치료하는. 예?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 뭐예요? 소금인데 바로 그와 같은 소금의 기능을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존재가 바로 누구냐? 바로 너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소금도 강조되어 있고 또 뒤에 또 빛도 강조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너희가 더 강조되어 있어요. 너희가. 네? 너희가.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 2023년 이 사순절 말씀 이제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네? 나는 내 남은 인생을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예? 그런 부분에서 많이 묵상되어지더라고요. 이 너희는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쾅 부딪히는 것이죠. 예? 다른 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오늘 이 시대에도 복음을 가진 자. 예?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죠. 예?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고자 한다면 바로 이 너희는 뭐예요? 바로 내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보세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는다, 잃어버린다?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 현대인들은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금은 소금이지.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어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그만큼 뭐예요? 천일염 또는 뭐예요? 이 정제된 소금을 사용하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요, 이 사해 부근에서 발견되는 뭐랄까요, 이 돌이죠. 예. 석염이라고 그럴까요? 예? 암염. 예? 이것을 이제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소금 성분이 이제 묻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뭐 짐승들이 이제 뭐 핥고 뭐 그 다 이렇게 긁어서 다 이렇게 쓰게 되면 그 나머지는 뭐예요? 소금의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예? 쓸모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버려서 뭐예요?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요. 그 원석에 이 소금 성분이 이제 들어있을 때는 이것이 이제 다른 불순물들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불순물들하고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뭐래요? 짠맛을 다 이제 하기까지 사용하면 그것은 뭐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다? 이것이 뭔지 알아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소금은요, 그런 소금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을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 이 당시는 이 석염이 있는데 이 석염이 그 기능을 다하면 그 짠맛을 다 써버리면 쓸모 없어지고 그것은 뭐예요? 밖에 버려지고 짐승들이 그냥 밟고 다니는 그러한 이제 형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참 잘하셔요. 그래서 그 당시도 뭐예요? 소금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 용도의 그 다양함이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꼭 필수품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제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맛을 잃은 소금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깨달음이 생기더라고요. 맛이라는 게 뭘까? 성도로서, 제자로서 맛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 그 맛을 잃어버린다는 게 뭘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 가지 속 자료를 보면서 이런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이 확 떠올라서 제가 이 말씀을 가서 묵상하는데 그런 깨달음이 뭐냐면 이 맛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함이다. 곧 믿음의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이 그 기능을 하는 것은 뭐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그 짠 맛이 들어가야 뭔가 다른 것과 어우러져서 음식에 맛이 나는 것이고 그 짠 어떤 그런 성분 때문에 뭐예요? 부패하는 것도 뭐예요? 막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치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맛을 잃어버리는 것은 뭐예요? 소금이 그 기능을 그 역할을 뭐예요?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의 맛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한 성도들, 제자들의 맛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도 읽었지만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것이 뭐예요? 성도의 맛이 아니라니까요. 입술로만 하는 것은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요.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두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까지 얘기하세요? 여기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들이 했던 것은 주의 이름으로 모두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성도의 모든 일은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리고 행하지 않는 자는 결국 성도의 맛을 낸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행하는 자다. 순종하는 자다.
성경 하나 더 쳐볼까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뭐예요?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이들이 마치 그 맛을 잃은 소금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교인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마지막 때 믿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 맛을 잃은 소금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한 주의 뜻대로 행해야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제자란 누구인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란 누구인가? 예?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존재 이유와 어떤 삶의 어떤 목적,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냥 있는 그 존재 자체로 뭐예요? 맛을 내고 썩는 것을 막고 뭔가 좀 치료가 되는 다시 새롭게 되는 어떤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려면 오늘 우리는 뭐예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맛을 뭐예요?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맛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맛을 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행하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그 믿음으로 뭐예요?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의 그 맛을 잃으면 뭐예요? 아무 쓸모없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떠한 존재고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든 본을 다 보여주신 거죠. 소금의 그 맛을 내기 위해서는 뭐예요? 녹아져야 되잖아요. 자기는 없어지고 원래의 그 형체는 없어지고 스며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기까지 하면서 심지어 뭐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음을 입었고 또 정함을 입었고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소금의 어떤 그런 삶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행함으로 솜과 같은 그 역할, 소금의 어떤 그런 사명을 감당하셨는지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그러한 뭐예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뭐예요?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을 베푸시고 그 가운데 뭐예요?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다른 누가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고 그 안에서 저 천국 하나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진 바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특별히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어디의 소금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소금. 그러니까 세상에 뭐예요?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뭐예요? 제자를 부르시고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이런 가르침을 베풀어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에 휩쓸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팔복의 사람으로 존재하면요, 세상은요 우리를 뭐예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맛이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누리면 이게 효과가 별로 없어요. 나타나지 않아요. 그들이 뭐예요?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죠.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도 우리가 그 안에서 뭐예요? 잘 참고 견디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들은 뭐예요? 우리를 이상하게 보고 뭔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변함없이 끈질기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세상은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뭐예요?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능을 다 하려면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누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소금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네? 잊지 맙시다. 네? 내가 소금이에요. 우리가 소금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맛을 냅시다. 참 소금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이 예수님의 맛은요 영원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면 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왜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예수를 향한 그 복음을 향한 그 믿음은요 반드시 그 믿음의 행함까지 우리는 뭐예요? 이끌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에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소금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길 바랍니다. 14절부터 우리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선언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빛은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다 드러나 있잖아요. 예? 사방에서 산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방에서 뭐예요? 그것을 다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집중되는 것이죠. 주목되는 것이죠. 예?
숨길 수가 없어요. 또 여기 보면 비유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여러분, 불을 켜는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왜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뭐예요? 말 아래에 두면서 감춥니까? 아니죠? 예?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등경 위에 두어야죠. 그래야지 뭐예요? 그 주변을 뭐예요?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 빛을 보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탈복의 사람이 되고, 누군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누군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잘 참고 견딘다? 아니, 오히려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러한 참 신앙의 모습은요, 참 제자의 모습은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숨겨야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겨야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말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마음 씀씀이가 달라요. 왜요? 예수님을 닮았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주변에서 모른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편하니까. 네. 혹 내가 그들과 어울리면서 세상을 즐기고, 네? 세상을 따라가기 괜찮으니까. 나의 존재 자체를 뭐예요? 애써 감춰요. 네? 마치 뭐예요? 불을 켜서 말 아래 억지로 두려고 해요. 세상이 내가 비친 것을 알면 내가 불편해. 참, 오늘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발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예? 너희들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예? 세상에 너희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너희는 세상의 그 어둠을 몰아내고, 예? 모든, 예? 암흑의 어떤 기운을 몰아내고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 생명 이런 것들을 밝게 비춰줘야 되는데 너희는 그런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감추어질 수가 없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참 복음이고 내가 믿는 예수가, 예? 이 세상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생명의 예수라면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예? 숨겨질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제자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라면 우리는 절대로 감춰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숨겨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오늘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숨겨질 수 없는 존재인데 왜 우리는 애써 우리를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가?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나의 정체성을 좀 돌아보고 내가 진짜 누구고 어떠한 삶을 결정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좀 뜻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 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고 애써 감추기 급급한, 예? 그런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그 안에서 당당하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복음의 그 빛을 바라고 있습니까? 네? 부흥도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 정말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부터 사실 뭐예요? 다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 참 제자들의 모습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애써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외면하고 포기하고 애써 내가 숨으려 하고 감추려고 하는데 어찌 우리가 그 안에서 허락되어지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주중에 어떤 목장을 찾아뵀는데 거기는 이제 좀 성령 운동 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성령의 역사, 또 부흥의 역사 아주 크게 이제 사역하실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요즘 SNS에 그 에즈벨이 부흥에 대해서 막 올라오고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정말 누가 이렇게 막 이렇게 나서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고 정말 계속되는 예배와 찬양, 이것이 그 학교에서 불붙고 주변까지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어떤 부흥의 어떤 불이 막 여기저기 지금 막 떨어지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미 한국에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부흥의 불길이 시작되고 있다고. 여러분은 어때요? 만약에 그런 부흥이 있다면 부흥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길 건너 그냥 강 건너 그냥 불구경하듯이 구경꾼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인공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전에 정말 이 땅에 큰 회개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 그래서 큰 영웅권의 어떤 물결이 파도가 밀려오고 있을 때 오늘 우리 안에서도 그러한 역사들이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도 많은 이들이 예수 복음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도 뭐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거기서부터 뭐예요? 세계로 뒤집었잖아요. 세상을 바꿨잖아요. 이거는 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참 생각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 정도의 수면 충분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정도의 수면 우리 주변을 충분히 뭐예요?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의식하지 못하는 내가 누구인지 자꾸 잊어요. 분주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고민, 문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잘 살 수 없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자꾸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흔들리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소금이고 내가 세상의 빛인데 내가 복음 안에서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어떠한 책임이 어떠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지 그것을 뭐예요? 망각한 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가.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요 특별히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또한 그 길에 동참하는 그러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의 그냥 자연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말고요.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막 뭐 나이지리아에서 뭐 많은 모슬림들이 막 회심하고 막 이런 부흥 역사가 있다 그러는데 예? 어찌됐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 복음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이 살고 있지는 않는가. 뭔가 전 세계적으로 이 지구촌에서는 뭔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그것과 상관없이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숨겨지지 못하는 겁니다.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왜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기 위해서 그렇죠. 적어도 여러 나라 각지 여기까지 아니어도 적어도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내 어떤 삶의 어떤 주변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16절은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주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이 앞에 이렇게 숨겨지지 못하는 것,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저는 묵상할 때 요셉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9장입니다.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는데 오늘의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될 수 있더라고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아멘. 자, 특별히 여기 그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그의 주인이 뭐예요? 보았어요. 자, 무엇을 보았을까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범사가 형통하게 되게 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 뭐예요?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무르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예? 내가 예수와 함께 할 때 그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봐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봐요. 구약에서 요셉은요, 어찌 보면 욥보다도 더 정말 인생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죠.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자기 신앙대로 산 거예요. 그죠?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자기 신앙대로 산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뭘 기록하고 있냐면 그것을 누가 봤다? 그 주인 보디발이 봤다는 거예요. 뭘 봤다고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봐요. 그리고 그의 범사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래요. 이걸 본다는 것이죠. 전 이것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바로 이것이 숨겨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아니죠. 그냥 요셉은 그냥 그렇게 형제들에 의해서 팔리우고 자기가 있게 된 그 주인을 그냥 잘 섬긴 거예요. 신앙의 양심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성실하게 산 거예요. 근데 그런 삶 가운데, 삶의 일상 가운데 그 주인이 그걸 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소금의 삶이고 빛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실은 뭐예요? 똑같은 거죠. 예? 오늘날도 뭐예요? 똑같아요.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뭐예요? 이렇게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본다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르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정한 뜻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것은 뭐예요? 주위 사람들이 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6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자, 우리 안에 있는 빛이, 그쵸? 이 빛은 뭐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말씀이고 성령이고, 그쵸? 이것은 다 빛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드러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뭐예요? 이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 비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아까 소금이 맛을 낸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 빛이 비치게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 믿음의 순종.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 보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 착한 행실이 뭐예요? 빛을 비추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이 착한 행실은요, 꼭 신앙적인 차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생으로서 누구나 다 인지할 수 있는 참된 뭐예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가장 윤리적이고 가장 도덕적인 그러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이 진리의 말씀이요, 우리 안에 이 복음이요, 어떻게 드러납니까? 물론 우리가 입술을 열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는요, 바로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 착한 행실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면요, 소금이 맛을 낸다니까요. 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뭐예요? 보디발이 본 것을 보는 거예요. 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 여호와께서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들이 뭐예요? 내가 일이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죠. 왜요? 내가 믿음의 행함, 순종으로 잘 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뭐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분,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잘 돼도요, 저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예?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결국 뭐예요? 그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옳지 못한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 잘 되는 것,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잘 되는 듯 하나 결국은 망하는 길이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가? 믿음의 행함,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존재 자체는 뭐예요?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맛을 내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빛을 비추는 것, 이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바로 믿음의 행함,
믿음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여기 주보에 보면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7장 18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맛이 나고 우리로 하여금 빛을 비추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세상에 보내진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믿음의 행함과 믿음의 순종으로 너희는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 너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뭐예요?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십자가는 이 믿음의 행함과 믿음의 순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감추려고 숨기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부흥을, 은혜를 맛보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적은,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에게 있는 그 맛을, 우리에게 있는 그 빛을 믿음의 행함과 순종으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들에게서 나타나고 경험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12장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은 이런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열매가 맺어지는 꿈이 있습니까? 결국 소금이 맛을 내고 뭔가 빛을 내기 위해선 우리는 뭐예요?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내가 없어지고, 네? 내가 나를 내려놓고 포기할 때, 네? 이런 역사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나만을 위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구나. 소금이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 결국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살아서는 안 돼요. 내 자존심, 내 체면,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이런 모습이 죽어져야, 내려놔야 거기서부터 뭐예요? 믿음의 행함과 순종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결국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어찌 보면 우리 안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이 아닌가. 죽지 못하고. 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좀 더 죽기를 원합니다. 예?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라고 원하기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